이제 오늘 말씀서부터 4장까지는 교회 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제도 그 구조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7장서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보낸 질문,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로 질문을 한 것을 답하는 거고, 그 전에 1장 10절서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에서 온 소식, 소문이라든지 그런 소식을 듣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많은 분량이 교회 분쟁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 문제라든지 소송 문제라든지 하는 이런 윤리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며칠 동안은 4장까지 교회 분쟁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그 오늘 본문 10절까지는 이제 분쟁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 나뉘었느냐 하는 그런 표현이 핵심을 이루고 있죠.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요. 여기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0절에 누구의 이름, 10절 13절 예수의 이름이냐 바울의 이름이냐 하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맨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둘은 예수의 이름, 바울의 이름 서로 다른 거지만 사실은 하나의 뜻이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안 받았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세례 받으셨으니까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같은 이야기죠. 바울이 세례 주는 사람의 이름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이 이단에서 받은 세례가 아니라면, 이단은 제외해 놓고요. 자, 이단이 아닌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옮기고 보니까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좀 엉터리로 배웠다. 목사가 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도 많이 가르치고 그랬다. 그러면 내가 받은 세례는 무효일까? 목사가 불건전하니까 그에게 받은 세례는 어때요? 무효일까요? 아니면은 좀 무효까지는 아니어도 좀 효력이 떨어질까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효력이 떨어질까요?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목회자들이 조금 견해가 약간 다르기도 한데,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언젠가 하여튼 몇 년 전에 이게 좀 바뀌기는 했는데, 그 전까지는 쭉 우리 교단이 생긴 이후로, 우리 교단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나 마찬가지죠. 쭉 천주교에서 세례, 영세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온 사람들은 개종 교육과 개종 고백을 통해서 또다시 세례를 안 받고도 세례를 인정해 줬어요. 개종 고백을 한다면, 개종 고백을 하고 개종 선서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종교 개혁 때부터 그 논쟁이었습니다. 아니다, 천주교에서 세례 받은 것은 무효다, 다시 줘야 된다. 이거를 재침례 교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과 칼빈이나 루터하고는 견해가 달랐어요. 루터나 칼빈은 그거는 아니다. 이제 그들이 영세를 인정할 수 있다. 고백만 복음적으로 다시 한다면, 개종 선언하고 고백을.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교황의 이름으로 세례받거나 신부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이 아니니까.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은 세례 준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 바울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핵심이단 말이죠. 만약에 당신이 세례를 받을 때 아무개 목사 이름으로 받았느냐, 그렇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죠. 그래서 이 바울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을 중심으로 나뉘었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너는 베드로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베드로 이름으로 받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10절로 다시 가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가 아니라 10절은 13절이 세례 이야기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바울의 이름으로 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목사가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건 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 들어도 돼요. 그죠?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게 지금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귀를 쫑긋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내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장실 갔다 오셔도 돼요. 아니 그냥 그 길로 집으로 가셔도 상관없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핵심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세례든 그것이 가르침이든 뭐 무슨 성도들끼리 나눔이든 그 밑바탕에는 예수의 이름으로가 전제되어 있고 깔려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권면의 내용이 뭐냐?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제가 어느 교회 헌신 예배인가를 갔더니 이걸 써놨더라고요. 이거 다 빼버리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근데 이제 아마 거기 써놓은 이 프랭카드 앞에다 이렇게 교회당에다 걸어놨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어디 무슨 그 성경 공부하는 단체에서 내건 구올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합하라. 이 말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같은 말을 한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면 나도 앵무새처럼 따라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생각이 같고 말이 같고 그런 이야기지 뭐 앵무새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핵심이 예수 중심이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말고도 사실 기독교인들의 삶의 핵심은 예수님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제자라는 말도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근거와 권위를 예수님께 두는 바울과 그걸 가지고 너희도 같은 마음과 말을 가져라, 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자 이게 이제 소문입니다. 들려오는 소문. 근데 누구에게 들었느냐를 밝혔어요. 글로에의 지편으로 내가 소문을 들었다. 근데 그 들은 소문이 분쟁이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근데 그 분쟁의 내용이 뭐냐면 12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는 말은 이런 거죠. 교회가 3파로 나눠졌어요. 바울, 게바, 아볼로로. 근데 그 세 파에 속한 사람 말고 나머지가 에이 더러운 놈들 저 이제 이 네 번째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 파가 형성된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소위 말하면 중립 같은 사람. 우리는 예수파야 그런다면. 근데 그때 예수파라고 하면 또 다른 분파인 거죠. 아무리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내걸었어도 예수님 자신이 그걸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네 파로 나눠져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런 교회들이 참 많죠. 그리고 이렇게 눈에 띄게 나눠진 교회도 있지만 그렇게 눈에는 안 띄어도 은근히 속으로 파벌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몇 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죄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안 없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복 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새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네파로 나눠져 있는 이 모습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한다고요. 바울이 너희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느냐고 딴 사람 이야기를 했다면 또 좀 이것도 문제가 됐을 수 있는데, 바울은 자기를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 받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졌느냐? 예수님이지 않느냐 그래요. 근데 어째 나눴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들은 왜 바울파, 베드로파 이렇게 하고 나눠졌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교회 개척 멤버예요. 맨 처음 이 교회를 설립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바울이 좋다. 그럴 수 있죠. 좋아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건 파벌까지는 아닌데, 근데 좋아하는 것이 지나쳐서 파벌이 된다면 그건 마치 팬클럽처럼. 그 다음에 아볼로는, 바울은 교회 설립을 했지만 말이 시원치 않고 그 설교할 때 많이 졸기도 했는데 후임으로 아볼로가 왔는데 아볼로 목사님 설교는 내가 한 번도 존 적이 없어. 너무너무 설교를 잘해. 아주 그냥 시기에 딱 맞죠.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거고 딱 맞는 말씀을 하고, 아주 뭐 나는 우리 집은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은혜 받은 목사야, 아볼로는. 그래서 바울은 설립 목사고, 베드로는 이거죠. 한 번도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기독교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운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수제자니까 바울이든 아볼로든 이건 다 2차적인 사람들이고 직책으로는 베드로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명성과 그 이름 때문에 베드로를 높이는 사람. 그래서 셋으로 나눠졌고, 그리스도파는 아까 말했죠. 이 제4지대란 말이죠. 이들은 이거 나눠져가지고 싸우는 놈들 꼴보기 싫으니까 우리는 예수파다. 이럴 수 있고, 아니면 또 이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완전주의. 야, 바울, 베드로, 뭐 아볼로 다 인간이잖아. 뭐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파벌로 나눠지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기를 원하지 찢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스키스마타라는 건데, 찢어 갈려졌다, 찢어서 갈라져 있는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끼리 좀 찻집에도 가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분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을 하고 있는 거죠. 불화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새로 목사님이 오면 그 교회는 별명이, 소문이 이렇게 났어요. 목사 무덤. 그 교회는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불렸어. 왜? 그 교회 목사가 누군가가 못 모르고 부임을 했어요. 그 사정을 모르고. 근데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장로님 둘이 딱 나눠져 가지고 이쪽 파 저쪽 파가, 교회가 그냥 중간파도 없어. 쫙 나눠졌어.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온 교회가 다 한 성씨를 쓰는 시종 마을이야. 그러니까 친척이에요. 근데 나눠졌어. 부임하면은 양쪽 파에서 목사님에게 접근을 해서 누구 편이 될지를 먼저 체크해. 그래서 만약에 A쪽 편을 든다 그러면은 B쪽은 목사님이 아무리 옳은 소리로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안건을 내도 무조건 반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교회를 제가 직접 알아요. 전라북도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 마을에서 그거를 아는 불신자들은 절대 예수 안 믿는 거죠. 너네들이나 잘해, 이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13절을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은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나눌 수 없듯이 그리스도도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이 육체적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사람의 몸을 나누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그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나누어서 분열되어 있으면 그건 죽은 교회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의식을 가져야 분열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13절을 보면 아무리 유능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거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건 아니니까 나는 누구 편이어야 되느냐 하면 항상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편이어야 되고 그 이름으로 세례받은 그분의 편에 서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 파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분은 누군가? 내가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다.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님이다. 이거는 꼭 분열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어떤 새로운 신흥 종교가 일어났다. 우리나라 이제 최근 문제처럼 신천지 이만희, 그러면 이만희가 어쩌고 무슨 보혜사고 성령이고 재림 예수고 별짓을 다 하고 이긴 자 어쩌고 그래도 딱 한 가지 물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는가 안 졌는가? 이것만 물으면 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은 자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의 주가 아니에요. 이것만 물으면 되는데 이걸 안 물어. 그만큼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예수 중심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높여도 아무렇지도 않고 인간 우상화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로 17절 이 교회 문제 분쟁의 해결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참 놀라운 말씀도 봐요. 세례조차도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전에 이제 바울의 마음 중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례 이야기가. 세례라는 의식의 핵심은 그것을 집행하는 인간도 아니고 의식 자체도 아니다.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배웠잖아요. 세례란 무엇이냐 할 때 죄 씻는 표가 아니라 그건 세례 문답지에 나오는 거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에 대하여 나가 살아난 자가 되고 에베소서 2장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 내가 함께 앉은 자가 되고 성령께서 오셨는데 어디 왔느냐?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연합됐다. 이걸 고백하고 표시하는 것이 세례인데 이때 세례라는 의식만 중요시 여기고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거나 약화되면 그거는 세례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된다.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나의 사명은 세례의식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이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사명이죠. 오직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사실은 세례에서 의식자를 빼고 보면은 세례가 곧 예수와 연합이니까 복음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분리했어. 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세례 문제로 나뉘어져 있고 예수 중심이 안 되다 보니까 세례 의식조차도 복음하고는 다르다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분리를 한 거예요. 실은 이제 조금 넓게 보면은 세례하고 예수님하고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인데
바울은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랑을 해요. 뭐를요? 내가 몇 사람 이외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다는 것을. 그리스보,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들 그 외에는 세례 준 기억이 없다. 이 바울의 이 말이요,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저는 또 이런 분을 알아요. 목사님 중에. 지금은 은퇴한 분인데, 그 목사님이 현역으로 있을 때 자기 교회 교인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을 반대하는 파가 또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 파벌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지켰느냐면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데 그 방법이 이런 거예요. 신방 가가지고 넌 누가 내가 당신을 누가 주례했어? 당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 누가 집행했어? 다 담임 목사님이 했죠. 당신 세례는 누구한테 받았어? 나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에 서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는 사람들을 오라고도 않는데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서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정이 강하고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못 돌아서고 목사 편에 선대요. 야, 저 한 수 배웠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정확히 이걸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례를 세 명밖에 안 준 걸 감사한다고. 왜? 그러니까 세례 받은 걸 가지고 내 팔을 만들 수는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러는 거예요. 야, 이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하는 거죠. 세례 조금 줘라 이 말이 아니라 세례를 100명을 주었어도 세례 준 거 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중심이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17절에 결론을 내린 거죠. 나는 세례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다. 사명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다. 복음 끝에는 세례도 주는 것이지. 근데 여기서는 의식 가지고 사람을 파로 모으는 이것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에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지혜는 내일 말씀에 더 보충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자면은 언변이 좋은 아볼로처럼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나한테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이런 말을 듣지 않게 하신 것이다. 이게 오직 말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복음이다 그 말이죠. 언변도 아니고 복음이고 세례 의식도 아니고 복음이다 하고 복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교회 분쟁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교회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여야 하는 거죠. 누가? 우리 모두가. 목사만 그래서는 안 되고 온 교회가 세례라도 예수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고, 어떤 위대한 종이라 할지라도 예수보다 앞설 수 없고, 어떤 명분을 내세우거나 아니면은 은혜 받은 무엇을 말을 해도 그것이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거나 앞설 수는 없다 하는 이 복음, 예수 중심,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그게 결론입니다. 예수 중심이 되면 거기서 같은 말이 나오고 같은 뜻이 나오고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 이하가 분쟁을 해결하는 바울의 대처인데 10절서부터 전체를 포함해도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 이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잃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고 성도는 성도다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의 최대 문제인 이 파벌과 분쟁으로 나누어지고 찢긴 이 상처난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를 들면서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거나 또는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의 주가 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강조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교회가 세상의 어두움을 형성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세상의 빛을 밝히고 소망을 주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예수 중심으로 늘 참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